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들을 따라오사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활 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오늘도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지금은 또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저희들 또 수요 예배 드리게 오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새벽부터 제단에 나오진 못했지만 새벽기도 드리며 또 하루를 기다리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로 아이들도 사랑하고 또 어른들도 공경하고 부모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렸고 정말로 귀한 사랑, 귀한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이임 목사님으로 또한 선출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여러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본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뒤따르며 뒤에서 기도하며 또한 도와드리고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을 맞이해서 또 소외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병들어서 고통당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시민교회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며 정말 나만 살지 않고 나만 유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뒤돌아보고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목사님 늘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따라서 실천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기만을 간절히 빌고나며 저희들 또한 5월달이지만 우리 시민교회 귀한 또 아버지 일꾼들 중직을 뽑는 귀한 1차, 2차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 또 3차 아버지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자세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현재 있는 중직들도 그 섬기는 자세로 살게 도와주십시고 또한 특별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앞으로 또한 지금 현재 뽑힌 사람이나 또한 앞으로 3차 다음 주에 또 뽑을 모든 장로님 4분과 안수집사 또 3분과 권사님 또 아버지 7분 정도 더 뽑기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로 시민교회를 위해서 참다운 일꾼, 정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가 일꾼들이 다 뽑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쓰는 멋진 시민교회,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고 옆에 이웃 뒤돌아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으로 바라쓰게 도와주시며 로마서 6장의 말씀, 세례의 아버지셔 의미라는 그런 말씀으로 귀한 아버지셔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특별히 올 한 달 더욱더 우리가 가정의 달이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정말로 멋진 가정, 멋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려면 이 나라의 민족 정말로 어서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정말로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다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멋진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까지 다 이루어질 걸 믿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잘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있을 때 잘합시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또 새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마음껏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조그마한 것으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분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분이 질문의 7가지 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 이 도로시 리즈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자기의 개인적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다급하게 질문하는 이 도로시 리즈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안내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많은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무뚝뚝하게 수술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 리즈가 너무나 충격 가운데 빠져서 여기저기 고민을 하다가 이 의사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는 가운데에 마침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법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로시 리즈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저 수술을 해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물론 수술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과 또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적절한 그러한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질문에 따른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나의 발걸음이 지금 올바른 그러한 장소에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성경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죠. 정말 이것이 그러한 말씀인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러한 영적 죄의 씨앗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진노 가운데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연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제 은혜가, 이 큰 은혜가 임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한 그러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나만 믿고 살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우매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을,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진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크게 임한 사람은 또다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가? 죄를 또 범해서 그 은혜를 또다시 받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영적 신분,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든 우리요?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과의 분리예요. 죄와의 분리예요. 세상과의 분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진받는 것, 분리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너 이리 나와, 내 손을 붙잡아 해서 그 음성 듣고 그 손을 붙들고 그 이름이 불려져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를 일컫는 것이지만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멸망, 우리의 사망,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을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연합하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이 어떤 세레머니로, 형식으로 의식 가운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는 원래 잠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잠긴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이 세례보다는 이 세례탕 혹은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사실은 뭐 의미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밥티조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잠긴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의식으로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느냐 또 혹은 세례탕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는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그게 불완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의 옛자와 나의 옛 습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이 물에 잠긴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세수한다, 뭐 세안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세자가 씻을 세입니다. 씻는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씻잖아요.
손도 또 얼굴도 몸도 씻잖아요. 씻을 때 참 상쾌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명상한다고 해서, 단순히 조용히 반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의 마음도 나의 죄도 다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또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참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아가 죽었고 우리의 죄의 습성이 다 죽었는데 죽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속에 계속 잠겨져 있으면요, 안 나오면 정말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옛차와 우리의 옛습성이 죽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삶,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친히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죽는 이유, 죽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그냥 가만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는, 그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살리심, 이 부활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전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가?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정말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정말로 믿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가치로 살지 않아요. 다르게 살아요. 왜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끊임없이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연약해져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는데요, 9절마다 너무너무 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참 은혜로워요. 로마서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결론과 같이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로마서 지금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영광스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례의 의미와 동일해요.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나 다른 가치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얼마나 노예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라 해도 이들이 끊임없이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를 붙들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근성들이 남아있어서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면 또다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전히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습성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정말 죽는 것 우리도 역시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씻어내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더러운 것들 씻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순결한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러한 몸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 이제는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때 묻은 대로 또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뒤섞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보혈로 철저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다른 가치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또 개인 차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먼저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만 있지 말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나라 민족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냐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을 아버지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 판단으로 아버지여 결정하거나 또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캄캄한 영적으로 암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살아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의 59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잘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정말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3차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 선출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선출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59년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 아버지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저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잘 양육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더 열심을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로 믿음 안에 아버지여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여 정말 자녀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인직 선거 3차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주당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좋은 일꾼들 잘 아버지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홍성희 집사님께서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회복시켜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시간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성희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통증이 경감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경원사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들어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것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우리의 마음에 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또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항존직 선거가 이제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